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걸린 감기가 지금 아직 완전히 안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웃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네.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로부터 5절까지에 보면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여서 그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곧 하나님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으로서 이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그런 보좌로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서 존귀하게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역대기상 13장에 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그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오벳 에돔이라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스스로 되돌리십니다. 그런 후에 기럇 여아림의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이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내용은 성경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요? 12절을 보면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꼬시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생각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다급한 상황에서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궤를 꼭 붙잡았을 때조차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셔서 궤 곁에서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큰 잘못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우사는 생각도 못하고 딱 잡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사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시는 일에는 명확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사의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8절을 보면 다윗이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베레스 우사라고 이렇게 명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뿐만 아니라 섭섭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궤는 석 달 동안 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석 달 만에 오벳에돔은 눈에 띄는 복을 받게 됩니다. 겨우 석 달 만에 다윗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돌이켜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라올 만큼 이렇게 큰 복을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궤를 옮길 때 다윗은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6걸음마다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서 또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울리고 또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고 다윗은 주님 앞에서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그것만 입었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힘차게 춤을 추었습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대체 어떠한 복을 받았기에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섰을까요? 또한 왜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고 아비나답은 복을 받았다는 그러한 언급이 없었을까요? 저는 역대상 13장 14절에서 힌트를 조금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오벳에돔과 그의 온 가족은 하나님의 궤를 정성을 다해 모셨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면 아비나답의 집은 그 아들 엘리아살 혼자서 거룩히 이렇게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궤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이때도 복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7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주님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도 복이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 복을 목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기간은 엘리야살이 궤를 지킨 20년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 후 50년 동안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70년 동안 사실은 잃어버린 셈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20년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그리고 그 집이 복받았다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5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편 132편 6절에서 다윗은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또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비나답의 집은 그 하나님의 궤를 방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50년간 하나님의 궤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은 오벳에돔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특히 자손들에게 복이 임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은 그의 소유가 배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의 가축들이 갑자기 몇 배로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밭의 소출도 그러했을 것이고 자손들도 잘 되고, 심지어 그의 종들조차도, 그의 집에 머무는 종들조차도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겨우 석 달 만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모두 놀라 그 소문을 이렇게 퍼뜨릴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을 성막에 문지기로 또 비파와 수금을 타는 찬양대로 세웠습니다. 역대상 26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또 그 이하의 절에서는 그가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자손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유능한 사람이다. 오벳에돔의 자손, 그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오벳에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62명이다. 오벳에돔은 남쪽 문에 뽑히고, 성전의 남쪽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 뽑히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을 지키는 일에 뽑혔다. 이 성전 곡간입니다. 이렇듯 오벳에돔에 대한 설명은 다른 레위인들과는 또 구별되게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오벳에돔에게 내린 하나님의 복을 보고서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또 복의 근원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비나답도 하나님의 궤를 모셨고, 또 오벳에돔도 하나님의 궤를 집에 모셨지만, 아비나답의 집은 엘리야살 홀로 궤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은 그 가족이 함께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아비나답의 집은 20년 만에 궤를 방치하였고, 또 그 집에 임하던 복도
사라졌지만 오베데돔은 그 자손까지 대를 이어서 성전의 문지기를 맡으며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그러한 직임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용맹스러운 유능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온 족속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 집안은 번성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이면서 또 가족적이고 또 공동체적입니다. 주님의 구원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고여 있으면 그 복음은 기간이 짧게 됩니다. 복음은 혼자서 서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전파되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이 복을 누리는 가운데 불신자들의 사모함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가족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창세 때서부터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온 땅이 인정하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